감사합니다. 우리 호산나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여러분들 옆 사람들 있는 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또한 심령 속에 부흥의 불을 지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부흥의 불길이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일어나길 바랍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목사님 중에 주님의 교회를 개척하시고 또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심무하다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을 우리가 압니다. 저도 신대원 다닐 때 이재철 목사님께서 오셔서 여러분들 책으로도 나와 있는데 비전의 사람이라는 그 책 내용이 바로 그 신대원 사경회 때 한 설교의 모든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경회 때 온 그 학우들이 그 설교를 듣고 눈물바다가 되어서 그 설교를 좀 책으로 내달라고 해서 비전의 사람이라는 책을 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 이재철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시고 그 주님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회상하면서 간증한 내용입니다. 1984년 이재철 목사님이 36살 되던 해에 그는 밤 늦게 술에 취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자신을 기다리다 잠든 아내의 얼굴 밑에 깔린 여기저기 눈물로 얼룩진 노트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오늘도 버스를 타고 수유리 너머로 갔다. 시골길을 하염없이 걸으면서 오늘도 어김없이 죽음을 생각했다. 약을 먹고 죽을까 아니면 손목을 그어서 죽을까. 그러나 그것은 내가 취할 길이 아님을 나는 한 번 더 확인하고 되돌아왔다.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위해 내게 주신 남편이므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사랑하라 명하심으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의 약함을 주님께서 잘 아십니다. 라는 글이 그 아내 머리편에 있었던 것을 읽고 이 이재철 목사님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첫 번째는 그 아내, 남편을 잘못 만나서 저렇게 고통 속에 있는 아내를 생각할 때 눈물이 나서 울고, 또한 그 중학교 때 아버지를 여의시고 그 6남매를 눈물로 기도로 키우신 그 어머니를 생각할 때 눈물이 나서 애통하며 울고, 그 어머니 또한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그토록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셨던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를 생각할 때 그렇게 타락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 순간 이제 눈물을 흘리며 정말 애통하는 그 순간에 그 이재철 목사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로 작정을 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애통하며 울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있는데 그 순간 누군가가 등 뒤에서 자신을 꼭 안아주시는 그 어떠한 손길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아내가 잠자다가 자신에게 왔나 하고 뒤를 돌아보아도 아내가 없었습니다. 재차 그 포근하게 안아주시는 그 손길을 두 번째, 세 번째 느꼈을 때 그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단다. 내가 나를 버리던 그 순간에도 나는 줄곧 너와 함께 있었단다. 앞으로도 나는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정말
이상한 힘이 느껴지기 시작했는데 그 힘은 그토록 즐기던 술과 담배를 역겹도록 하였고 손에서 떠나지 않던 그 트럼프와 또한 화토가 보기조차 싫어졌다고 합니다. 그날부터 자신 주위에 있는 동료들과 가족들은 그에게 이야기하기를 당신이 변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일 이후에 신학 공부를 해서 8년 3개월 만에 주님의 교회 강단에서 설교하면서 오늘 이 간증을 하나님 앞에 또 성도 앞에서 드렸다고 합니다. 부흥은 바로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될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죄악된 우리를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달려가 주님의 품에 안길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흥을 맛보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부흥의 불씨인 이 회개의 주체는 누구시고 또한 우리가 회개할 때 무엇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흥의 불씨인 이 회개의 주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통 부흥이라고 하면은 그 원뜻은 회복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그 모습대로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부흥의 역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부흥의 역사를 맛보게 되는데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에 보시면 이날에 낮 4분지 1은 그 처소에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나왔는데 그 첫 번째 한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3시간 동안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3절 초반부에 보시면 이날에 낮 4분지 1을 그 처소에 서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들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낮 4분지 1은 이 새벽 6시부터 오전 9시까지를 가리켜 낮 4분지 1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새벽부터 아침 9시까지 3시간 동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책, 특별히 모세 오경을 낭독하고 그 백성들은 다 하나님 말씀에 일어서서 3시간 동안 그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3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오늘 3절 후반부에 보시면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서서 들었고 이제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은 자신의 죄를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 심령 속에 부흥을 주시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타고 이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또한 회개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우리 안에 역사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들은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었기에 이 죄악을 자복하는,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율법은 여러분들에게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로마서 3장 2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해 주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고 그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 안에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냐면, 여러분들의 숨겨져 있던 죄악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율법을 들을 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줄 때 그들은 그 말씀을 내가 이룰 수 있다고 했지만, 그들의 평생 그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은 이룰 수 없는 죄인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의 불길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가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 유대인들의 그 마음이 찔려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베드로요, 또한 사도들이요, 우리의 이 마음, 이 불붙는 마음을 어찌해야 우리가 주님을 믿을 수 있냐고 이야기할 때, 베드로는 말하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을 통해서 죄가 드러나고 그 죄를 애통하며 회개했다는 순서와 정반대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베드로가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회개하고 또한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히브리어 원어를 보시면은 성령이 임하면 죄사함을 받았으니 회개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것 같이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죄가 드러나고 죄사함을 받고 또한 회개의 가운데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회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메타노니아라는 뜻인데 돌이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 지금 있는 상황에서 예수께 돌이켜서 나가는 것을 바로 회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이 말씀을 타고 우리의 심령 속에 그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견딜 수 없는 그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죄가 드러나게 되고 정말 주님께 애통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그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 임방 설주에 바른 것 같이 우리의 이 죄악된 몸에 주님의 보혈을 바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그 과정을 가리켜 회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갈 때 진정한 회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에 다가올 때 여러분들의 죄악을 깨닫고 애통하며 주님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 부흥의 회복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부흥의 불을 지피기 위해서 그러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열조의 허물을 자복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들이 주님께 그의 죄악을 깨닫고 자복할 때 무엇을 하나님 앞에 아뢰었냐면, 그 2절에 보니까 자기의 죄와,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죄와 열조의 허물을 자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느헤미야 1장에 보시면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성전이 무너진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느헤미야가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우리가 느헤미야서 1장 6절에 보시면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느헤미야의 회개의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의 죄와 자기의 집, 아비의 집의 그 죄악을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뜻은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죄악, 내가 죄를 진 것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여러분들 부모님이 죄를 진 그 흐름이 여러분들에게 병으로 또 어려움으로 올 수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 않습니다. 내가 지은 죄는 내가 심판을 받고 자녀가 지은 죄는 자녀가 심판을 받는 거지 아버지의 죄가 내려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도 한국에 있을 때 베스트셀러에 이런 책이 올랐습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그게 잠깐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그 아버지의 그 죄와 그 허물이 그 자녀들에게 내려와서 그 자녀들을 병들게 하고 힘들게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가게 저주를 끊어야 그 죄의 어떤 병이나 어려움이 끊어질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레미야서 31장 29절에 보시면 그때에 그들이 다시는 이르기를 아비가 신 포도를 먹음으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뭐냐면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는데 그 신포도를 먹었는데 입이 신 거예요. 여러분들, 나이 드시면 신 거 좀 드시기가 어려우시죠? 그런데 성경에 아버지가 신 거를 먹었는데 입이 시면 그 아들도 입이 실까요? 시지 않죠. 여러분들, 아버지가 죄를 범하면 그 죄의 악의 그 어떤 흐름이 아들에게 전가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나의 죄악과 열조의 죄악까지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열조의 죄악은 무엇입니까? 이 열조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열조의 죄악은 어떤 뜻입니까? 바로 열조들의 삶 속에 그 죄악의 패턴, 삶의 모양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놔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7절 이하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범죄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출애굽기 34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이 완전히 망하고 홍해를 건너서 이제 시내산에 도달했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려온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춤추며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건이 나중에 보시면은 솔로몬 시대에 분열 왕국이 되었을 때 그 북왕국 왕인 여로보암이 그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내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 그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세워서 이것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이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조상들이 지은 그 죄의 패턴을 그대로 그 자손들이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느헤미야서 말씀하신 것은 사사시대 때의 죄악의 패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 때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범죄했냐면 처음에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셔서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그들을 노략하고 침범하고 어렵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누굴 보내주셔요?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그 블레셋 그 노략질하는 그 나라에서 건져주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죠? 죄를 범하고 또 재앙이 내리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사사를 보내시고 평안을 얻고 또 뭐예요? 죄를 짓고 이 주기가 계속 돌아간다. 여러분들의 삶을 보시면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고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돌아오기 위해서 어려움도 주시고 그럼 여러분들이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또 해결해 주시면 또 죄짓고 이게 죄악의 패턴이 계속 우리에게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약속을 했답니다. 중학교에 들어가면 너는 거짓말하지 말고 오락실에 가지 마라. 약속을 했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약속을 네가 지키지 않으면 내가 회초리를 갖고 너를 매질하겠다라고 엄하게 이 아들을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중학교에 들어가자마자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어겼대요. 그것은 뭐냐면 그 형의 통장을 탈탈 털어서 훔치고 그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오락실에 가서 그 돈을 다 날렸대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아서 네가 그 형의 통장에서 손을 댔냐? 안 됐습니다. 그 형을 통해서 그냥 그 거짓말이 드러나고 또 오락실에 간 것까지 다 드러났대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이제 마음을 먹고 그 아들의 바지를 걷어 붙이고 이제 매를 때리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무엇인가 필름으로 돌아가는 그 뭔가를 보여주셨대요. 그것이 뭐냐면 그 아버지가 이제는 그 아버지가 어렸을 때 누님 통장을 턴 그 기억이 확 나는 거예요. 또 부모님한테 전과 산다고 1,000원 달랬는데 그 전과 값이 500원이었거든요. 그 500원을 띄어먹은 게 확 생각나고 그 다음에 직장생활 하면서 가짜 영수증으로 그 불이익을 가졌던 자신의 그 죄악이 그냥 필름처럼 막 흐르면서 도저히 그 아들을 때릴 수가 없더래요. 왜요? 자기를 보고 자란 그 아들이 자기의 그 죄의 패턴을 고스란히 물려받은 것을 보면서 도저히 아들을 때릴 수가 없어서 아들아 이제 바지를 내리고 네가 이렇게 거짓말하고 또한 약속을 안 지킨 것은 네 탓이 아니고 내 탓이다. 네가 매를 들고 나를 때려라 하고 하면서 그 아버지가 종아리를 바지를 걷고 그 아들 손을 잡고 둘이 그냥 아버지 종아리를 때렸대요.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한테 죄송해서 울고 그 아버지는 자기 때문에 아들이 이렇게 된 것을 슬퍼하면서 통곡을 하면서 둘이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도 이재철 목사님과 그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나의 잘못함을 회개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그 죄악의 패턴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죄악을 본받는 그 자녀들의 잘못되는 그것까지도 너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그것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우리 자녀들이 이제 청년이 되고 대학에 가고 청년이 되면 믿음을 떠나는 자녀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부모의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는 기도를 늘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더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나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 위해서 드리는 그 모습을 보여줄 때 그 자녀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약에 보시면 가장 이스라엘의 악한 왕이 아하스와 므낫세입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그 아하스의 아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선왕인 히스기야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아하스가 어떤 일을 했냐면 태양신을 섬기고 그 부정한 짐승을 성전에 드리고 그 아하스 태양신의 모습을 그 성전에 막 그려 넣었던 그런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의 아들인 히스기야가 그렇게 선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 히스기야는 그 아버지의 죄악된 패턴, 그 모습을 개혁했어요. 다시 말해서 그 아버지가 세워놓은 그 산당에 그 우상들을 다 부셨어요. 성전의 더러운 것들을 다 정결케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율법을 찾아서 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의 아버지에게로 내려오는 그 신앙의 잘못된 패턴들을 완전히 부숴 없어 버려뜨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의 삶을 개혁했을 때 그의 삶에 그의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바로 32년 전에 세운 우리 은혜교회를 통해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9월 말이면은 우리 은혜교회가 32주년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32살의 청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창립주년을 맞이해서 저희가 부흥성회를 얻고 또한 임직식을 하고 다시 한번 정말 실질적인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체험하길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의 죄악을 회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정말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왔던 그 습관, 고집, 우리의 마음의 그 패턴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은혜교회에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의 심령에 부흥의 불길이 지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들여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실 때 여러분들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나와 우리의 죄의 패턴을 온전히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심령에 부흥의 불을 지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부흥의 불길이 우리 은혜교회에 활활 타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부흥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심령 속에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애통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